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우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순종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은혜와 그 충만하신 사랑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리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명탐정 주인공이 꼭 하게 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모든 증거가 모두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류의 대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바울과 일행들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선교여행 공동체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먼저 세워주고 자신의 리더십의 자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성품을 가진 인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동역할 때 이러한 성품이 참 중요하죠. 사실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주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하면서 동역자를 더욱더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이고 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손과 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내 손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앞서가는 이 복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특별히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혹시 큰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그 힘든 여정 때문인지, 아니면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리더십 가운데 불만이 생겨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히 선교지에 왔다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마가의 선택을 책임감의 문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미성숙함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훗날 마가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일 뿐이지만 성령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사명은요, 완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탁월한 사람, 때론 부족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내 주장을 굽힐 줄도 모르는 사람, 또는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는 사람,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여 주고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습이,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들이 약 2,000명쯤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회당도 이렇게 많았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율법서와 선지서의 말씀 본문을 다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강론해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이후에는 권면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하는데, 회당장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건네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손짓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할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떠오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까?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산 위에서 큰 배를 완성해 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날 동안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아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면 암울한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참 그 이 귀한 칭찬을 해주시죠. 사실 다윗은요, 때론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이 다윗의 가문에 축복을 내주겠다라는 이러한 차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선포해요.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된 모든 이방인들도 우리 언약의 모든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구원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이 악함과 이 죄성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마침내 약속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선언, 이 선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인정하십니까?
인간의 이 온갖 방해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일하심에는 역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을 잘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고, 제자들의 인생은 그로 인해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그러한 사도의 제자의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에서 이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